지난 시간에 저희들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는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저희들이 엿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또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또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동안에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구령의 그러한 열정과 기쁨을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살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의 죄명을 따지자면 국기문란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 제국과 빌립보 지역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00km, 마일수로는 1200마일 이상의 거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터키 지방에 있었어요. 서쪽 터키 지방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혀감에 있어서 각 넓힐 때마다 정복지에다가 자신들이 만드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중간에 어떤 물류기지라든가 병창고를 만든다든가 또는 군대를 주둔시켜서 빠르게 이동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야만의 도시였어요. 그쪽 지역은 굉장히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하고서 그 빌립보 지역을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를 세우는데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키면서 그쪽에 이사해서 살면 무엇을 주겠다고요? 시민권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와서 살면 로마의 시민권이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많이 살았냐면 퇴역군인들, 로마의 그 퇴역군인 중에서도 이 빌립보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장교 출신들인 퇴역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도 높고 또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강했을까요? 군 출신들이니까 애국심이 투철했겠죠. 애국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국기문란죄라는 그런 죄명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민권을 강조하는데 로마 시민권답게 살아라고 당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권답게 살아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그것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정착지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빌립보는요 또 리들 로마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로마스러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유한 시민권답게 살아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국기 불란자가 됐겠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요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인데 나중에서 풀려나지만 두 번째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잡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거기서는 이 돌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쌀뚝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이렇게 당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좀 봐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쨌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그런데 교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있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낀 거예요. 육신으로 살 것인지, 그래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에 나는 동참하겠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제 24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하느니.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곧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 핵심의 키워드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요, 2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29절인가요? 거기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고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진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과 또 오늘 본문인 25절에 이 진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또 이 진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3번 나오는데요. 저희는 개역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각각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진전과 진보와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 진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헬라어로요, 프로코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좌나 우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때 그 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의 믿음과 관련된 용어예요. 바로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바로 뭡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이전보다 더 앞으로 향하여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는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그런 증가라든지 또는 도덕적 행위의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반영하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진보는 누구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오 주님,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10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밝히 보여주세요. 제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A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장래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둘 중에서 A와 B 중에 누가 믿음의 진보를 더 보였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B,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군요. B가 믿음의 진보를 더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A라는 사람은 자신의 10년 동안 해야 할 일과 어디서 살고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B는 먼저 말씀을 묵상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B가 A보다 영적인 진보, 즉 성숙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간청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데에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영적 진보, 즉 성숙을 이루는 기본 과정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말씀 묵상. 2. 하나님을 즐거워함. 3. 구체적인 적용. 네.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모르고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이 내 가슴에서 내 심장을 관통하는 그 말씀을 통한 나의 고백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보,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첫 번째고, 그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이 기쁨을 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두세 번 만날까 말까, 가뭄에 콩나듯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밥 한 끼 그냥 먹고 마는 사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친밀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친밀할까요? 네,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당연히 친밀하겠죠. 뭐 만나가지고 뭐 도투기도 하고 뭐 조금 의견 충돌이 있을지라도 훨씬 더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것이 감정적으로 그냥 좋은 감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친밀하지는 않겠죠.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어떤 변화나 삶의 역동감이 없어. 나는 좀 역동적으로 좀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그냥 생각은 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줘. 이것이 행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바로 뭐냐? 말씀과 우리가 친하지 않은 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정기적으로 묵상을 하는 사람과요, 말씀을 그저 예배는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하고 더 친할까요? 물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이거는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야. 참 힘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때가 이게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그 열정이. 그럼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샌가 그냥 형식적이 돼버렸어. 형식적이 돼서 주일날 한 번 시간 늦지 않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삶이 너무 메말르고 힘들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묵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적 진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정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 진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적어, 없어요. 가끔 해, 가끔. 그러면 그 사귐의 정도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요, 너무나 약해서 그저 안락함을 쫓아가기에 쉬워요. 우리가 집에 쉬는 날 있어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은 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하루가 너무 쉽게 금방 흘러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늘 한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가 가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소파에 앉으면 내가 소파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넷플릭스를 그냥 채널을 돌려가면서 시리즈 하나 끝내지도 못하는데 채널만 돌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사람이 좀 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그 층위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친밀함에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 성숙,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이건 아주 철저해요.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우리 3대, 4대부터 나는 기독교 집안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 가문에 목사가 몇 명이 배출이 됐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저기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나까지 데리고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부가 일심동침입니까? 아닙니까? 일심동침이 아니고 일심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일심동체죠. 믿으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은 아멘 안 하세요? 부인이 그냥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일심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아프다고, 아내가 병이 들었다고 남편이 대신 약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면 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는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는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저절로 떨어집니까? 내가 감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은 내가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와 결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진보를요,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진보는 이게 정말 눈에 띄듯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뛰어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냥 한 발자국 그냥 좀 나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조금씩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 오늘 괴로웠으니까 내일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간구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뭐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유아아기 때요, 이거를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엉금엉금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무엇인가 있으면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데 그 넘어지는 횟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수천 번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첫 발을 떼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진보예요. 진보. 어린아이가 그냥 기어다니는 거 그냥 있으면 됐나요? 아니야. 걸어다니는 걸 시도를 하니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고생을 하니까 모세를 원망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노예 생활을 비록 했지만 그래도 잘 때는 있었어. 식구들하고 모여서 잘 때는 있었어.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생활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끝낼 수가 없죠. 출애굽한 거, 바로 이 출애굽은 바로 진보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월절을요, 뛰넘절이라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뛰어넘은 절이다. 뛰넘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그 제한된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대로마 제국이라는, 그레이트 엠파이어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그레이트 미션이 전파된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이 바로 뛰어넘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사고와 기독교 정신은 감옥을 뚫고 넘어서 세계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진보는 그냥 개인적인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숙을 가져왔습니까? 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왔어요. 믿음의 진보는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옛날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나요? 나무 접시도 깨트리더라고요. 여자 셋이 모이면. 그런데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여자 성도, 여성분 3명만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요. 식사를 만들어내요. 주방에서는. 3이 밖에서 모이면 전도를 해요. 3이 모이면 기도를 해요.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부흥을 가져오는 거.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진보가 가져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까 하이라이트 된 걸로 보여주세요. 네. 자, 27절에서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시민답게 살아라요. 어울리게 생활하라. 어울리게 살아라. 합당하게. 즉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시민은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진보가 가져온, 믿음의 진보가 가져온 그런 자가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29절에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엇도 받게요?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은혜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모두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내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리 걸음은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퇴보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인가요? 1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고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장 나와서 대장부답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고치지 않거나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떤 방법도 쓰는 줄 아십니까? 망신을 주시는 방법도 쓰시더라고요.
안 고치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법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리고 아주 심한 고통의 자리까지도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이 몇 번 어디서부터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그걸 시키잖아요. 오늘은 19일이니까 19번 20간 읽어봐 이러면, 근데 당시에 저는 글을 읽는 거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글을 잘못 읽으면 이게 틀릴까봐, 그게 그냥 시킬까봐 두근두근했어. 국어 시간만 되면요.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때 내용이요, 이제 방학 때 맞아서 이제 철수가 할아버지가 사시는 농촌을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수가 가가지고 할머니가 어서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영수가 갔어요. 근데 영수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이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였는데 제가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고기 많이 잡수셨어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반 그부들이 막 책상을 치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는데 제 머릿속이 어땠겠어요? 서가지고 읽는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고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었을까요? 여자 같았으면 아마 울지도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뭐 부모님에게 내가 애들이 막 나를 창피줬어 이렇게 일르지는 더 않았어.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제가 골방에 박혀가지고 책 읽는 연습을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연습을, 소리내가지고 국어책 읽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런 망신을 줘서라도 그렇게 고쳐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 어떤 내가 망신을 당했거나 내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보니까 친구들은 제가 글을 잘못 읽었던 거 나중에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만 그냥 내가 혼자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사로잡히다 보면 정말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은요, 정말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진보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저는 고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차원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특단의 조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잘 이겨내야 한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돈이 더 커 보이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믿음의 진보는요, 세상에서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상에서 1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지면 인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거 아닙니까?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것,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의 진보를 가지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